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모세 장인 이름이 호밥이라고도 나오고 루엘이라고도 나오고 이드로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호밥은 사랑하는 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죠. 장인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인은 먼저 거절을 하고 자기는 고향에서 그냥 지낼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장인 당신도 복을 받으리고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밥이 모세의 그 동행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았다. 300년 동안 동행하다. 누구냐?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냐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도 누리고 풍성함도 누리고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욥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욥기 31.5절 말씀에 허위와 동행하면은 속임수에 빠지게 되지만은 진리와 동행하면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편 26편 4절에 보면은 허망한 사람과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허망한 사람과 동행하면은 자기도 허망한 사람이 되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면 그 간사에 빠져서 결국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또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하고 동행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그와 동행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한 바로 롯도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위험에 처할 때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만 오기를 권합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감으로써 엘리야가 받은 엄청난 능력을 그 엘리사가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복 받을 사람하고 동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내가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동행하면은 선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선대한다. 선대란 말은 선하게 잘 대우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선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리고성에 사는 바로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바로 선대했습니다. 누구를? 정탐꾼들을.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함으로써 나도 그 선대함을 받는 거예요. 남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그 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라, 선을 쫓아 행하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움켜쥐고 베풀 줄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대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호밥에게도, 바로 장인 호밥에게도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대해 줄 것이다.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두 며느리 가운데서 한 사람 룻이 바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로 선대하니까, 은혜를 베푸니까 또 은혜를 입게 된 거지.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익을 얻게 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선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삶이죠. 시편 119편 65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대함을 받지를 못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래서 선대하소서.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대하소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요. 구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 사라지거나 부정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쫓아 행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쫓아 행해야 됩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 행하면은 공의를 깨뜨리게 됩니다. 공의는요, 교회의 어떤 룰이라든지 단체의 어떤 행동에 같이 연합하는 것들이 공의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소견만 가지고 어떤 그룹의 혹은 단체의 교회의 어떤 모임에 거기에 삐져나가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에 행하는 사람은 바로 참여하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 항상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선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주를 기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호밥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호밥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세 번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은 선대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게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꽉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삽니다. 이게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 없게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것은 영도 죽고 육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그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는 못하죠. 온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온 줄기에서 공급해주는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그가 네 앞서갔으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해야 되는가? 앞서가시니까. 우리가 떠나면 앞서가신 우리의 길잡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이 캄캄한 거죠.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래가 잘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해주시고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지켜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럼 성령을 받는다. 약속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약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기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 마음속에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재물은 내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잃고 재물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짓는 거죠. 죄가 장성하면 그것이 사망이 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에게 마지막에 약속하죠. 뭐라고? 복을 내려 주신다. 복을 내려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동행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지 않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은 복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게 되면은,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장 큰 복이 뭐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요셉이 그 가정에 있으므로 복을 받죠. 보디발 집이 복을 받죠. 누구에게 복이 임했느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졌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을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시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내가 공의를 심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선대하여 주시고 또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좁은 일에 동행자가 되어 복으로 나가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로움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분별과 판단력을 주셔서 의롭게 공의롭게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